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가고, 또 한 군데는요,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고 군사적인 능력도 있었고 그를 추앙하고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영향력 뒤로 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군사적인 힘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환호성과 그를 향한 노랫소리에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 뒤로 숨었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깃들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전한 장소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느꼈습니다만은 겨우 코로나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요동을 치고 이 지역사회가 요동을 치는지요. 저는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야,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랬던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깃들 것만 같았던 다윗이 엉뚱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가드 왕 아게스에게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 나가 보다 보면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중요한 5개의 도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혹시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의 고향일 것 같아요? 말하는 순간 하실 거예요.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이 물돌매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려서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혹시 납득이 되세요? 아니, 블레셋의 철전지 원수고 심지어는 자기 출신, 자기 고향 가운데에서 가장 출중하고 탁월했던 장군, 그 블레셋을 쓰러뜨렸던 그 가드에 누가? 다윗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요. 왜요 도대체? 다윗이 왜 가드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지요. 누구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공포감, 두려움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질병이 주는 두려움, 경제적인 능력이 주는 두려움, 인간관계가 주는 두려움, 정치, 권력이 주는 두려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잘 극복했어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날에 다윗은 엉뚱한 곳에 정치, 경제,
혹은 인맥, 이 뒤로 숨지 아니하고 군사를 뒤로 숨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깃들었던 다윗이 낙심을 했을까요? 지쳤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아주 급박했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그 두려움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두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사울은 지금 지근거리까지 날 쫓아왔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댈 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과 원수가 되는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인 거예요. 가장 가까워서 찾아보니까 어디가 보여? 가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울의 원수니까 원수의 원수는 나와 한패가 될 수도 있겠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자,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겠죠?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빨리 이의를 제기하세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의 원수니까 그러면 다윗과 블레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고요? 아, 난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설마 사울이 블레셋까지 쫓아오게 하겠나? 그 원수의 나라에.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가서 한번 읍수 한번 해보자. 사울이 나와 원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드로 도망가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들립니까? 처음에는 미친 척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쭉 살펴보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겨서 여기로 도망을 왔는데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만만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동족들인 거예요. 거기가 안전할 줄 알고 거기가 편안할 줄 알고 거기로 갔더니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쳐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에게 가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버텨왔는데 그렇게 내가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못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안전함이 있을까요? 저도 살다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혹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든지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지든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주여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착하지요. 제가 다치고 제가 병 걸리는 거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저는 부목사였고 담임으로 섬길 때에는 우리 교회하고도 뭐 굉장히 적은 교회였으니까 비하면은 그 무게감을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내가 그런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박고 주여. 제가 양복 입고 고개를 잘 안 쳐박습니다. 양복 버릴까 봐. 트레이닝 복 다 갈아입고 목양실 들어가서 라꾸라꾸 침대 있거든요. 맨바닥에 또 무릎 꿇으면 무릎이 좀 아파서 오래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다 고개를 쳐박고 밤새도록 라꾸라꾸가 얼마나 찌끄덕거리는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기도에 집중이 안 돼.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고개 쳐박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확신은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편안함을 주셨는데 이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반쯤에 연락을 받고 음성입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은한교회와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저런 소리 들고, 여러분 많은 소문 많이 들으셨죠? 뭐 밖에 전단지가 붙어가지고 은한교회 확진자 나왔다더라. 아파트 앞에. 이상하죠? 왜 진실과 항상 다른 이야기들이 밖에서 이렇게 소문이 떠들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를 못. 이게 한 다리만 건너면 다리가 4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2개로 출발했는데 한 다리 건너면 4개가 되고 2다리 건너면 6개가 되고 3다리 건너면 100개가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저께 여러 군데 목사님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게 확진자 나왔다며. 목사님 제발 좀,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 사람 연락처 좀 저한테 주의해서 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제가 확신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게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번잡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들을 들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근데 밤에 카톡 보내셨어요. 소 목사 결정해봐. 한마디 더 뒤에 덧붙이셨어요. 책임은 내가 질게. 우와, 얼마나 멋지신지.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주보인트 광고를 내고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했던 똑같은 질문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물었던 질문, 네가 죽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데려가는 거냐, 네가 병 걸려 죽으면 병 때문에 죽은 거냐, 아니면 나의 때가 되어서 너를 데려가는 거냐, 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아쉽게 죽은 거냐, 생명이 다 안 됐는데 죽은 거냐, 아니면 때가 되어서 죽은 거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말이에요. 서영년 목사가 성도들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듯해. 근데 제가 누구를 못 봤어? 누구를?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이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제 곁에 계신 게 참 감사했어요. 로보암이 원로들과 청년의 말 가운데, 저는 청년이고 저기는 원로분이 저기 계시는데 제가 제 결정을 따랐으면 와우, 이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그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의 비밀을 못 깨닫고 있었더라니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도
쫓기고 급박한 현실에 부딪히니까 순간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가슴이 요구하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가드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더 큰 위기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벼르고 있는 모습들을 그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왜요? 어느 정도로 미친 짓을 해야지 저 사람이 미친놈으로 보여져가지고 다시 쫓겨날까요? 다윗은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용맹하고요, 악기도 잘 타고요, 연기도 잘해요. 와우, 부러워요, 진짜. 나도 좀 닮아볼까 싶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근데 연기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을 잘 보세요. 뒤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정지가 빡 오르면서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무슨 일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뛰어가던 그 용맹한 다윗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터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의 용맹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아달을 찾아가가지고 노브 땅 성소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다윗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말 그대로 미충하이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도망가면은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것 같고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난 다윗은 그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치광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신경도 쓸 필요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가드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는요, 다윗이 완벽하게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원수 중에 원수인데 거기서 칼로 한번 확 찔러버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건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 나중에 이제 22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모압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22장 성경 구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22장 3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중에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모압에 머무르지 말고 헤레스풀로 가십시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다윗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실지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가드에 들어갔다가 홍구멍이 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을 다시 어디로 맞추었다고요? 하나님께로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은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와 최고의 우리가 예방수칙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다윗은 잠깐 자기의 마음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마음을 둔 결과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윗이 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요? 내 생명 하나가 소중하고 내 꿈과 내 비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그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저도 두려움 앞에 놓여지니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좋은 충고를 받지 못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요.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골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1절 말씀해 보면 22장 1절 말씀해 보면 형제와 아버지가 온 집이 다윗을 찾아온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그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왔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누구예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사울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도성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성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쫓아왔다고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도성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도피 생활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안전해요? 어디요? 그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리 도성 안에 있는 삶이 힘들어도 내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살 거처가 있는 곳이 안전하겠습니까? 1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다윗과 함께 다니는 생활이 안전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삶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히브리 원어상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불량자 그런 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뭔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왕으로 전락해버린 결과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랬을 텐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그럴지라도 도성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누구를? 다윗을. 왜요? 왜요? 답하소서. 권사님? 아유, 다행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이름이 최현승 권사님? 왜요? 왜 글로 갔을까요? 도성이 아니고. 권사님이라면 어디 계실래요? 도성에 계실래요? 다윗 따라갈래요? 어디에?
엄마야 어쩌면 좋겠노? 도성이요? 진심이십니까? 유지권 간사님 어디 따라가실래요? 엄마야 믿음 좋은 척 하기는. 여러분 어디 따라가실래요? 도성에 있을래요? 힘들어도? 다윗 따라갈래요? 난 다윗을 손들어 보세요. 아버지도 도성에 계실 거예요? 왜 이러실까 진짜.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도성에 머물르는 게 맞겠죠. 이 사람들은 왜 다윗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이 400명이 600명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축의 역할들을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보고 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도성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보고 갔을까? 하나님이 없는 도성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지만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니까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인맥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과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안전은 평생을 10년에 넘는 세월들을 도피 생활을 해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다윗의 인간됨이나 능력을 본 게 아니고 다윗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가드로 가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흥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엄마야 이제 아멘이 나오네. 우리 교회가 부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고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요? 목사도 장로도 초원지기도 목자들도 목원들도 모든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너희의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너희의 삶을 죽어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 번째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에서 선을 선택한 다윗.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박상현 집사님 질문이 있어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요새 사는 게 힘들어요? 엄마야
어떻게 또 내가 딱 정확하게 집었네. 내일 먹고 죽을래야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어디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하루 일당을 해놓고 유나가 집에서 막 굶고 있는데 3일째 굶었어. 봐요, 3일째 굶은 애 같잖아 지금.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그날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유나 딱 먹일 만큼의 일당을 받은 거야. 근데 최은숙 목사님 전화가 왔네. 집사님, 우리 장로님 쫄딱 망했어. 보증을 잘못 써가 돈 다 날려버리고 우리 뭐 밥을 못 먹은 지 4일 됐네. 우리 장로님이 쓰러졌어. 어떡하면 좋아? 혹시 뭐라도 먹을 게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권사님 옆에 계세요. 잘 말씀 잘 하셔야 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유나야, 엄마 대답을 잘 들어봐야 돼. 이게 너 엄마의 정체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딸이 듣고 있어. 갈 힘이 없어 지금. 갈 힘이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너만 멋지지? 좀 틀림없이 사실일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쉬운 선택이에요?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 문제를 만났어요. 사울이 지금 목전에까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나중에 본문 읽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원래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자기 왕을 찾아가야 돼요. 사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정신줄 놓은 거 알아?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왕권, 자기 만족,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사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왔다고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은 코가 몇 자라고? 자기 코가 석자예요. 왜 내자가는지 모르겠어.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지금 바빠요. 근데 그 일라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시작. 도망가요. 뭘 어떻게 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했죠?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예 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고통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고 거기에다가 400명, 여러분 여기 400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정만 400명이란 얘기예요.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많은 숫자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의 영향력이 될 수 있고 군사력이 될 수 있지만 훈련받은 사울의 군사력에 비하면 아직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일라는 블레셋과 접경의 지역이에요. 높은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곡식을 까부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리고 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뭡니까? 그 껍질들 다 날아가고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거기에 곡식을 깔아 놓는데 그 절기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살래야 살 방법이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울에게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누구라고 불러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셨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도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성도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고통받는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나 이웃들이 없나요? 그런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 감고 지나간 일들이 없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나누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좀돌이 운동 하시면 좀돌이 운동, 60년대 70년대에 믿는 자들의 어머니들이 항상 식탁을 준비하며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자기 가족들 먹일 음식도 없는데 항상 밥을 남겨두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넉마 등에 메고 한 푼 줍시오, 밥 한 끼 줍시오. 그 사람들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하게 못 먹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지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교제하면서 남은 음식들을 누구에게? 그 남은 음식 싸들고 집에 가면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고 내일을 더 버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더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것이 교회가 온 사람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모동,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받는 들에게 눈을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다시 사무엘상 23장 1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날 백성들을 돕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물어? 하면 되지. 다윗이 머리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이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말씀해 주소서. 수미 넘어가지 일보 직전입니다. 왜? 왜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내 인생에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느냐 할 때에 그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오로지 누구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믿으면 그 영광은 누구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려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따라하십시다.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다. 구약의 이 대계명을 예수님께서 둘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희 교회 왔더니 헌금 항목을 보니까 천사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이 코로나 사태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코로나 병정 말고도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1,400명이 동참해가지고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금액은 관계없이 1,004명만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전 저하고 아내만 했는데 우리 애들도 다 해야 될 판인데 지금 1,004명, 와, 천사. 누가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여기에 쏟아보셨나요? 저 숫자 봤거든요. 414명? 414명? 어쨌든 간에 414명. 600명 어디 갔을까? 여기 숨어있네 보니까. 이웃을 도우십시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치십시오. 저희 교회가 복지관도 섬기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도 섬기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일 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재정이 이제 다음 달에만 바닥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올라오면 여쭤보니까 딱 이유가 한 가지라. 우리 교회 선교사들 후원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목장 모임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 몇 개월 동안 뭐 안 했죠? 선교사님들 다 굶어 죽을 판이라 지금.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모이기에만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형편 가운데에서 누구를 돌아보았어요? 더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한교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너도 힘들지? 근데 얘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저 사람을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저 제사장 섬기러 가야 돼요. 나 레위인이에요. 누가 와서 도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도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질문하셨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보다도 이웃에게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와야 될 이들이 없는지, 지금까지 눈 감고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천사원금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십시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질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